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선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메달 11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로 전 세계에서 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00개국이 넘는 나라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지금 6위를 하고 있는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특히 양궁에서만 금메달을 우리나라가 5개나 땄습니다. 남자 개인전, 여자 개인전, 남녀 혼합 복식전, 남자 단체전, 여자 단체전에서 싹쓸이를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손등에 벌이 앉아도 10점 만점을 쏘는 선수들입니다. 참 대단하더라고요. 활을 쏘려고 하는데 꼭 우리나라 선수들이 쏠 때만 벌이 와서 얼굴에 붙거나 손등에 앉거나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활을 쏴서 10점 만점을 쏘는 선수들이 우리나라 선수들입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전에서 세계 최고지만 단체전에서도 세계 최고입니다. 그중에서 한국의 여자 단체전은 무려 10연패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성적이 좋은 이유는 애국가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고 애국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할 때 그 보호가 영어로 BOW, 이게 활이라는 뜻입니다. 보호가 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호하사, 하나님이 활을 우리에게 하사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활을 하사해서 우리나라만 우리나라만 활을 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하고 노래를 하니까 우리나라가 활을 쏘는 데 있어서는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누가 말을 만들어낸지 모르지만 참 잘 만들어냈어요. 좌우지간 양궁에 있어서만큼은 주몽의 후예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전을 할 때는 선수 전원이 활을 잘 쏘아야 합니다. 한 사람만 잘 쏘아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은 10점을 맞추었는데 한 사람이 1점을 맞추면 무조건 진다고 봐야 합니다. 거의 다 8점, 9점, 10점을 맞추는데 혼자서 1점이나 3점을 맞추면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전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가 다 잘 쏘아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전은 모든 선수가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야만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부여하신 지상 최대 명령인 선교를 잘하고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좋은 교회가 되려면 먼저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생기고 소란해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분쟁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파가 있었고 그 속에서 숱한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고 주장하면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렇게 사분오열되고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가장 문제 많은 교회로 소문이 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을 보면 오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데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한 성령을 마시게 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에베소서 4장 3절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몸의 각 기관이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이 모두가 다 한 몸에 붙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다른 초소에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해서 언제나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기와 질투와 미운 감정을 주어서 자꾸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분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초대교회는 하나가 되기를 힘썼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여서 서로가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서 든든히 서갔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오늘날 우리 순천 북북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고 만날수록 기쁨이 충만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경은 안디옥 교회를 여러 교회 중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교회로 부각시키면서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은 안디옥 교회가 어떤 면에서 모범이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며 확인해 볼까요?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핍박 때문에 박해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 와서 전도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처음부터 열심히 있는 교인들이 전도를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 전통을 이어받아 전도에 뜨거운 열심을 보였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고통과 역경 속에서 오히려 복음이 확산된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덩어리를 끄기 위해서 막대기로 그것을 쳤을 때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오히려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그런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한참 불장난을 하다가 불을 끄려고 막대기로 불덩이를 막 후려치면 오히려 불덩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잖아요. 그 불덩이 초가집 지붕 위로 올라가서 불을 내기도 하고 쌓아놓은 집단에 날아가서 불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작은 불티 하나가 산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것처럼 교회는 두들겨 맞고 핍박을 받으면서 오히려 복음의 불길을 온 세상에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기독교 초기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하도 핍박하니까 교인들이 이곳저곳으로 다 피난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고난 속에서 태동했는데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고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교회가 금방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21절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방인들인데도 전도를 하기만 하면 다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본문 말씀처럼 우리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손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리 커도 시시합니다. 내가 손댄 것은 처음에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다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은 아무리 작아도 귀합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한 것은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나중에는 반드시 창대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나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앉은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직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축복하신 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범사에 승리하고 범사에 형통하고 모든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최고의 비결은 뭐니 해도 전도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할 때 주님의 손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21절을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에 힘을 쏟는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여러분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일터가 복을 받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훌륭한 목회자의 가르침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그것을 확인해 볼까요?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핍박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신자들이 생겼다는 소식이 들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그 교회로 파송했습니다. 여러 사도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지도자라 여겨서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했습니까?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 먼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고 했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우선 인격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학벌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영적인 리더십과 기능적인 리더십을 갖춰야 하지만은 먼저 인격적인 리더십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 세 가지를 갖춘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사도였습니다. 특히 그의 인격적인 리더십은 대단히 타고났습니다. 그 예를 좀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37절을 보면 성령님이 임했을 때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밭을 다 팔아가지고 그 판돈을 사도들 앞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뿐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약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그 이름 뜻이 위로자라고 하는 말인데 그 이름 뜻 그대로 그는 모든 이의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치유하고자 했던 깊은 인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인격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전도의 열매가 많았던 것입니다. 사람을 감화시키고 감동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인격이 없으면 예수는 전해줄 수 있어도 감동을 주기 어렵고, 인격이 없으면 예수를 전해주면서 상처도 함께 주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좋은 인격을 갖추고 감동을 주는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인물입니까? 또 바나바는 남을 섬기는 인격까지 갖춘 사람입니다.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회개하고 복음 증거자로 나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를 변호하고 보호해 줬습니다. 그 후 자기와 함께 일하자고 권면해서 함께 선교 사역을 수행해 나갔는데, 나중에 바울의 열정을 보고서 그를 앞세우며 그를 기꺼이 섬겼죠. 분명히 자기가 전임자고 선임자요, 누가 봐도 자기가 선봉에 서야 했지만은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사도 바울을 앞세웠고 자기는 뒤에서 그를 후원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나바의 뛰어난 인격이죠. 다음으로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착하기만 하고 성령과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마귀에게 이용만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착한 마음 위에다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좋은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가 이 조건을 다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고 그로 인해 교회가 크게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바나바와 같은 목회자가 되고 여러분은 바나바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저에게 착한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복장하신 대로 언제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착한 마음을 주시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훌륭한 인격과 믿음을 갖추고서 교회를 섬겼는데, 오늘의 본문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로 인해 드디어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는 바울을 데려와서 1년 동안 열심히 교인들을 양육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전도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제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시민들이 교인들을 보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 아니야? 정말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들이네. 야, 우리가 저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자. 바로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롱하는 뜻에서 붙여준 이름인데 나중에는 칭찬과 존경의 뜻에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자랑스러운 별명이 늘 따라다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래. 저 사람이 순천 북북교회 그리스도인이래. 저 사람이 순천 북북교회 다니는 예수쟁이래.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도대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분간이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세상에서는 전혀 표를 내지 않고 꼭꼭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일명 007 교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사람들은 성경책도 손바닥만한 한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도 포켓에 집어넣어 가지고 보이지도 않게 하고 다닙니다. 회사에서도 절대 예수 티를 내지 않습니다. 물론 식사할 때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생활하는데 편하거든요. 적당히 교회와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데는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자세죠. 예수님을 믿으면 드러내놓고 나는 예수쟁입니다 하고 선포를 하고, 예수쟁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고 누구에게나 좋은 영향을 주어야지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기왕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쟁이라고 하는 낙인이 분명하게 찍히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어떤 크리스찬이 나는 예수에 미쳤다라는 글귀를 가슴에다가 쓰고 붙이고 다녔어요. 나는 예수에 미쳤다 그러면서 전도를 하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앞에서 보고서 그를 비웃었어요. 아이고, 저 예수쟁이, 예수에 미친 사람 지나가네 하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가 딱 지나갈 때 그의 등짝에 써 있는 글귀를 보니까 당신은 누구에게 미쳤습니까? 그런 글귀가 쓰여 있더라고요. 나는 예수에 미쳤는데 당신은 무엇에 미쳐 살고 있습니까? 그 문구를 보고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자랑스러운 일인 줄로 믿고 언제 어디서나 나는 예수쟁입니다 하고 선포하고서 예수 향기 널리 드러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열심히 베푸는 교회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27절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브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바나바와 바울의 협력 사역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한창 부흥하고 있을 때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유대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흉년이 들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모아서 힘껏 구제했습니다. 헌금을 해서 힘껏 구제했다고. 29절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1년 동안 성경 공부도 하고 교제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도 얻게 되고 교회가 구색을 갖추면서 제대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가 대외적으로 했던 최초의 일이 바로 구제였습니다. 구제를 먼저 했어요. 선교도 먼저 할 법한데 선교는 그 다음에 했습니다. 선교는 예수 믿는 사람만 그 내용을 압니다. 그러나 구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제를 하면 불교 신자든 이슬람교 신자든 무당이든 다 머리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구제의 효과고 그로 인해서 선교가 되는 것인데 안디옥 교회는 이 구제에 큰 힘을 쏟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에서 칭찬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의심받고 왜 비난을 받고 살아갑니까? 뭐든지 우리들끼리만 하니까 그렇습니다. 매일 병 낫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은사 받고 복을 받는다는데 그것이 전부 믿는 사람 자기들 잔치라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들만을 위해서 하는데 무슨 칭찬을 기대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새겨들어야 돼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면서 세상에 대해 일절 무관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빛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먼저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부터 도와주어야 합니다. 교회 안과 밖에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인들은 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의 본문 29절을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헌금의 자세가 나오죠. 헌금은 자신의 형편대로 하면 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됩니다.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헌금 때문에 시험 들어도 안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안디옥 교회는 이제 막 태어난 교회요, 1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였지만 그들은 힘껏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유대에 사는 형제 자매들에게 기쁨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전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좋은 인격과 믿음을 갖춘 목회자에서 귀한 가르침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열심히 베푸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큰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